총균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책으로서 1998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인류의 문명사와 인간의 변화의 모습을 잘 보여준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킨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기, 두 번째는 병균, 세 번째는 금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1532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1532년에 피사로가 이끄는 스페인 군대 168명이 잉카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페루인데, 잉카 제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페인 군대 168명과 잉카의 8만 군대가 싸워서 스페인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정보의 차이였습니다. 13년 전, 이 시점으로부터 13년 전 코르테스는 군대를 이끌고 아즈텍 제국, 멕시코죠,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피사로가 그 아즈텍을 정복할 때의 상황을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사로는 오기 전에 그 기록을 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총과 말과 기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잉카 제국은 이 스페인의 군대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13년 전에 자기 그 대륙에 있었던 아즈텍이 무너진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나갑니다. 왕이 나가기 전에 2,000명의 군대가 쫙 나가죠. 나가는데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빗자루였습니다. 왕이 오니까 이 바닥을 쓸기 위해서 빗자루를 들고 그 스페인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갑니다. 왕은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가마를 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눈부실 정도로 휘황찬란했습니다. 드디어 잉카 왕 아타우 알파가 나타났을 때에 스페인 군대는 공격을 시작합니다.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 16세기의 총은 그다지 살상력이 높은 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총소리는 사람들의 이 정신을 빼놓았습니다. 천둥 같은 불이 뿜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탄 기병대가 돌진합니다. 잉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4,000명의 잉카 군인이 죽었습니다. 해가 져서 싸움이 끝났기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스페인의 일방적인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잉카 제국을 비롯한 남아메리카 대륙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요인은 총이 아니라 전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26년 천년주에 감염되어진 스페인의 노예가 파나마와 콜롬비아에 도착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 항체가 없는 사람들을 전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1618년에는 2천만에 달했던 남미의 인구가 160만, 거의 한 90년, 약 90년 기간 동안 92%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만단족의 한 마을에는 천년도로 인해서 불과 몇 주 사이에 2,000명의 마을 사람이 40명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전염병이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BC 5세기 아테네가 펠로폰네스 전쟁 때에 아테네 인구의 4분의 1이 아테네 역병, 이제 일명 아테네 역병이죠. 투키디데스 역병으로 불리는 그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아테네는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도 쇠퇴했습니다. 로마는 페스트와 천년도로 망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할 때에 3분의 2가 발진티푸스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폴레옹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몰락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변화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변화를 기점으로 세상은 발전적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1차, 2차, 3차, 지금은 이제 4차 혁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기술의 변화를 중심으로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아즈텍 제국, 잉카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신앙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이번 이제 5월 이제 셋째, 넷째, 다섯째 주 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변화의 시기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했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잘 준비를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인물로 사울을 볼 것입니다. 사울은 변화의 시기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사울의 시대를 보면 대제사장의 통치 또는 사사의 통치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있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는 이 변화를 잘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울이 접한 변화의 시기를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런데 이 아말렉을 말할 때에 죄인 아말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아주 좀 특별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왕을 살려줍니다. 좋은 짐승들을 남겨둡니다. 이것을 본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새로운 시대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왕권은 빼앗기고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울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단어가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종, 샤마라는 단어인데 오늘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세 레스로 나눌 수 있는데 16절로 19절에는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20절로 21절은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라고 하죠. 22절로 23절에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은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똑같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청종이나 순종이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던 사무엘에게 사울이 말해요.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보내신 길로 갔다고 합니다. 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끌고 온 양과 소는 뭡니까? 라고 묻자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죠. 믹마스 전투인데, 그때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할 때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왜 왕이 제사를 드리냐고 하지만, 이 사울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는 생각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성향을 볼 때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향, 사울의 성향을 보면 이 사울의 말을 일정 부분 믿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뭘 한다? 전쟁에 나갈 때 예배를 드리고 한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뭐 한다?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변화의 시기에 걸려지면서 문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울은 변화의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전까지는 대제사장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왕정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왕정시대부터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성경 그전에 보면 선지자의 등장이 없습니다. 고 사울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왜 그런 거 하니,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데 이 왕이 잘못되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왕이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시대의 중심은 뭡니까? 말씀 중심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단어는 그 시대의 변화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겁니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멸해야 되지만 이것들을 멸하면서 좋은 소와 그 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백성들이 제안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가 긴급한 가운데서도 제사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물이겠죠. 어떤 제물이 좋습니까? 어떤 제물이 귀하고 좋은 제물입니까? 사람들은 가능하면 귀한 제물, 좋은 제물을 쓰려고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좋은 제물이 아니라 바른 제물을 드려야 된다. 바른 제물.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면 황소를 드려야 돼요. 소가 비싸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소를 드려야죠. 가장 좋고 비싸고 귀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몇 살짜리인지를 알려줘요. 1년 된 양, 3년 된 수장,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싸고 좋은 제물이 아니라 바른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좋고 귀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재물을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사장 시대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시대는 제사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제사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 그런 사울의 생각은 사실은 이방적인 제사관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크고 좋은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제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제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드리려는 마음은 후대에도 발견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최고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솔로몬이 제사에도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이 솔로몬도 굉장히 이 제사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드리는 제사도 보면 엄청난 규모로 드립니다. 재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너무 자기가 한쪽에 신앙생활할 때 한쪽으로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귀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중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드리는데 무엇이 중심이냐? 예배하는데 무엇이 중심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의 크기, 규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했을 때는 거절하십니다. 뭔가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더 빨리 지을 수 있겠었겠죠? 아마 다윗도 성전을 지었다면 잘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짓고 크게 짓고 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솔로몬도 놓쳐요. 이게 참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순종, 이게 청종한다는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나 예배는 반드시 말씀 청종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뜻 그대로 제사하고 그대로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말씀 청정이에요. 자, 말씀을 청정하지 못한 제사가 어떠한지 이제 23절에 보여줍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여기서 거역한다는 단어를 이 구약 성경에 다르게 이 거역이라는 단어, 멜이라는 단어를 다른 데 보니까요, 반역이라고 쓰더라고요. 반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반역.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점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습니까? 점쟁이 말을 듣는 거죠. 그것은 반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완고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죠. 이 완고함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구약에서 이렇게 번역, 간청하다, 강권하다. 특별히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돔성에 왔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묘사하는 그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간청, 강권이란 말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뜻을 관철하는, 하려는, 그게 강권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뜻대로 하는 완고함이라고 합니다. 자, 사울이 살던 시대에는 제사장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전환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큰 변화예요. 그런데 뭔가가 시대는 크게 변했는데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변할 때에 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 변화를 보면서 착각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옷은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크게 위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출발점이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성도들은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를 알지 못했댔습니다. 그러면서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올 때 유럽은 본질까지 그냥 교체해버렸어요. 이성과 과학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성경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이성과 과학으로 성경을 평가하는 거예요. 보세요. 본질이 바뀌어졌죠? 바뀌어서는 안 될 것들을 바꿔버리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자기 뜻대로 한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성, 내가 믿고 있는 그 과학, 그거를 가지고 신앙의 잣대가 되어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평가하고 하는 그것,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 결과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 이제는 주일 예배 참석이 3%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은 매주 4개의 교회가 문 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청소년 1000명 중에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4명밖에 없다는 0.4%예요. 이거는 뭐 거의 예수 믿는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면 왕위를 빼앗깁니다. 기업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14세기의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이때에도 계몽주의 시대에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운동의 이 슬로건은 뭔가 하니 인간 회복 운동이에요. 그 중세시대 때 그냥 그 신에 얽매여 있는 데서 이제는 인간을 다시 발견하고 인간을 회복시키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이거 반교회적 반기독교적 운동이죠. 그런데 이때에 일부 성도들은 부패하고 미신적인 교회를 탈피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르네상스 운동의 그 변화 가운데서 나왔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성경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1522년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물론 14세기에 위클리프가 그 영어로 번역한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 운동,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운동,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중세기는 암흑기가 되어졌습니다. 교황의 말에 성도들이 죽어갑니다. 십자군 전쟁에 끌려갑니다. 면죄부로 재산을 갈취당합니다. 변화의 시기에 교회는 성경을 청종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자기가 이해하는 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중세 유럽의 변화, 교회의 변화는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성도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유럽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 때의 변화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위기인데 그 위기의
핵심은 뭔가 하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질, 이 핵심을 모이지 못할 때도 이 본질이 계속적으로 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변화되어진 시대를 사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에서 떠나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면서 교회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는 겁니다.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알고 대처하면 우리는 변화의 시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변화 시대의 핵심을 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이 바뀔 거라 그랬는데 아니요,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이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것도 모이지 않습니다. 혼자서 일합니다. 함께 모여서 밥 먹는 일도 이제 꺼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지 못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본질을 기억하는 것, 본질.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청종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뛰어오를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한 단계 뛰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 변화의 시기에, 지금 우리가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변화의 시기에 기억할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청종할 때 우리는 변화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22절,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